할렐루야. 박은철 목사와 함께하는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오 찬양 할렐루야 Oh Jesus I love you I bow down before you Amen praises and worship to our King oh hallelujah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바쳐 사랑합니다. 천만인이 둘러싸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무서운 고통 앞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명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떠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유튜브에 둘러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혹시 이제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잠깐 입원 중이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녹화를 몇 개씩 해놓을 때가 있는데 어제는 좀 방송 사고가 난 바람에 어떻게 된 게 이틀치가 한꺼번에 올라갔습니다. 보약 드시는 줄 알고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영혼육의 세 번째 시리즈인데 에베소서 1장 3절과 요한복음 5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 안에 있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혼육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단순간에 다 소화를 하고 이걸 내 생활에 익숙한 옷처럼 받아들여서 그 안경을 끼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머리로 이해했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또 단시간 내에 그렇게 몸에 이렇게 젖어드는 것도 아니니까 서두르시지 말고 반복하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또다시 조명을 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좀 옮겨가면 좋겠고,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의 그 마지막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성화의 과정, 그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 거룩한 경건에 이르는 그 삶의 여정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10년을 믿든 하루 믿고 가든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여정을 따라 살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직책과 삶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서 영과 혼과 육체를 다룰 때 그것이 나에게 잘 조명되고 적용이 된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이런 거다 깨달음에 머물면 불교나 똑같은 거예요. 깨닫는 종교,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 역동해서 삶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게 기독교의 생명이지. 깨닫기만 해 노상,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 있던가 공부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에 너무 목표를 두고 집착하면 그 행동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삶, 그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가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볍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영과 육이 합쳐질 때 생명이 됐다, 혼적인 우리 인격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가 전기줄을 타고 돌아서 불을 밝히는 데 있는 거지, 전기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전기를 운반하는 피복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은 아주 균형이 잘 맞춰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리 안에 깊이 두셔야 합니다. 육체도 관리를 잘해야 하고 삶, 혼적인 것도 관리를 잘해야 하고 또 영적인 것도 관리를 잘해야 돼. 이 세 개가 삼위 하나님처럼 아주 삼박자가 유기적으로 잘 엮여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극단주의자들은 영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만.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변화가 안 될 수밖에. 왜? 영만 중요하다니까. 근데 영이 중요하면 영의 가치, 그 영적인 모습이 어디를 통해 나타나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 혼을 통해 나타나는 거지. 제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잠깐 터치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조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가 됐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불멸하는 거듭난 내 영이 이 속에 생겼다고.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영 속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과 신령한 은총이 다 담겨 있어. 100%, 100%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결핍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팔당에 예를 들면 수도 서울이 먹고 사는, 경기도까지 먹고 사는 수자원이 댐에 다 깨끗한 물로 담겨 있어요. 그럼 이 물이 수도관을 타고 집안에까지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물이 관을 타고 집에 와서 식수가 되거나 공업용수가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맑고 물은 무한대야. 물은 뭐 비가 오고 산에서 오고 땅에서 샘물이 솟고, 그러니까 물은 계속해서 있어요. 물은. 근데 이 관이 집에까지 잘 물을 운반만 해주면 깨끗한 물도 나오고 농업용수도 되고 공업용수도 되고 또 식수도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관이 막혀버리면, 이 관이 부식하거나 이 관이 말을 안 들으면 이 물을 여기까지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All heavenly blessings 이렇게 되죠.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영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들어와 있어요. 저수지라 생각을 하자고, 이거를. 아니면 발전소라 생각을 하자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 안에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흘러나오는 통로가 혼이에요. 흘러나오는 통로가. 그래서 이 혼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의 흐름을 가로막기도 하고 더 잘 흐르게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유리창 보면은 뿌옇게 된 거, 스리가라 뭐 그런 이상한 말을 썼잖아요. 뿌옇게 돼서 밖에 안 보이는 거. 근데 어떤 유리는 투명해서 밖에 잘 보이잖아요. 혼의 기능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지정의의 이 인격적인 이 기능이, 옛사람이 그 투명한 유리처럼 맑아지면 밖이 보이는 거예요. 안에도 보이고. 흐릿하면 밖에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능이 말씀에 순종하고 옛사람을 다듬고 영적인 요구에 복종하도록, 영의 요구에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하는 일에 혼의 기능을 자꾸 굴복시키기 시작하면 이 신령한 영적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잘 흘러 들어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그냥 막 던져서 주시는 경우가 아니고 이 영적인 창고를 통해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기에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담겨있는 영적인 이 축복이 이 흘러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육을 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라도 내지 말라 하고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 혼을 잘 잡아줘야, 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도록 빚어주고 양식을 줘야만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 담아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아멘.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아멘. 흘러 들어와야만 한다. 여러분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많은 은총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이 혼이 고집스러워, 안 고치려고 해, 복종을 안 해, 그러면 이 혼의 기능이 영적인 생명의 흐름을 딱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흘러나갈 수가 없어. 예수를 믿어도 인격이 안 변해, 성질이 안 변해, 고난이 안 끝나. 그 한복판에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나? 내 변화되지 않는 혼의 자아가 존재하고 있고요. 내 패역한 성품, 내 자아의 그 의,
교만, 이런 육적 혼적 덩어리가 아직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얘가 흐물텅그려서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져야만, 이 담벼락이 부서져야만 영적 생명이 확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데, 이 혼이라는 애가 가운데 딱 서갖고 장벽이 돼서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생명이 저수지에서 지금 내 삶에 흘러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 혼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꾸 영을 신경 쓴다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혼에 신경을 쓰는 것이 곧 영을 살찌우는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혼을 다스리고 내 혼을 살찌워야만 영이 살이 찌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영은 내 혼을 통해서만 양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와우, 너무 놀랍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성경도 안 읽어, 내가 기도 생활도 안 해,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나를 치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내 영이 어떻게 살이 찌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착각을 한다고 사람들은 내가 은사를 받았고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아니요. 그거는 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의 세계는 한번 열려서 그게 은사로 주어지면 그게 역사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의 열매를 맺고 성화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역사는 현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간음을 범하는 목사도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간음을 범하고 있는데도 설교를 끝내주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따라서 이 영적인 삶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나오게 하고,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삶과 사업과 모든 지경에 펼쳐지게 하려면 이 혼의 기능을 잡아야 된다 이거지. 혼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지.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아까 읽었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이거요, 예수님 안에 창조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앉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성령으로. 안 믿어지세요? 예수님과 나는 지금 하나가 된 거야. 한 몸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었으니까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도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미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워요. 자, 어떤 성도들에게는 보면 많은 영적인 일이 벌어져요. 신령한 일이 벌어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게 알려요. 왜? 그 사람은 그 영적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신의 혼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를 다스려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애쓰면서 자기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 생명의 창고에서 이 탱크에서 그냥 그 축복의 물들이 막 줄줄줄줄 흘러나갈 수밖에. 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원리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은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역사 속에 지금 본인이 들어가 있는 게, 자신은 그저 성령의 요구에 따라서 주님을 닮고 싶었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 모습이 못마땅한 거야. 내가 좀 더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과 애절함 때문에 자기의 육을 치고 자기의 의를 깨뜨리고 패역한 성품과 부패한 성품들을 자꾸 내려놓고 자기를 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성령의 놀라운 통로가 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보내 주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줄줄줄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자, 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불통이 올 때, 막혀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왜 이게 문제에서 못 벗어나를 생각할 때 이 원리 속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하늘에 속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흘러나가야 된단 말이지. 전기가 쫙 들어와서는 강하게 불빛을 비춰줘야 된단 말이지. 예? 불빛. 전기는 와 있는데 저 전구 따마가 말이야 힘이 없어. 그럼 불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퍽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 저게 건강해야 돼. 예? 흠이 없는 전구가 들어앉아 불이 환하게 비치는 거지요. 우리의 인격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흐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생명이 흘러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혼을 다스려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왜 계속해서 너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을 쫓아 살면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 하면 이게 영혼, 육과 관계되어 있는 얘기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건 좀 예화가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업을 하시는 한 회사의 회장님이 되시고 사장님이 되시는 직분자들 가운데 제가 뭐 굳이 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직분자들 가운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봤어요. 뇌물로 또 혹은 막 거친 이런 편법과 이런 방법으로 회사를 키우는 거예요. 키우고 전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막 나는 마음이 부대끼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데. 에? 하나님이 무슨 뇌물과 편법으로 복을 줍니까? 세상에 성경에도 없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 영이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건 인격이 뭐 훌륭하든 인격이 떨어지든 구원받아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한쪽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지. 한쪽은 넉넉한 구원을 받겠고 그 차이는 있을 거예요. 또 천국에 가면 상급도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열심히 막 밤잠 안 자고 코피 흘려가면 공부한 사람이 받는 성적과 놀고 먹고 칸닝고 하면서 받는 성적이 같을 수는 없지 않냐 이거지. 그게 같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씨를 많이 뿌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자에게 보상을 그만큼 하시는 거고 놀고 먹고 대충대충 산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게 공의로운 거지. 공부도 안 했는데 전교생에게 상을 다 줘. 그건 공의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건 맞아요.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넉넉한 구원과 상급을 얻는 구원이 따로 있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따로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이런 문제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삶이 온전해야 된다며. 삶이 부정에서 떠나고 음란에서 떠나고 정욕에서 떠나고 이기주의에서 떠나고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혼에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그죠? 화평, 자비, 그다음에 절제, 양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 속에 하나씩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지. 그것은 혼의 작용이에요. 혼의 작용. 이 혼이 너무 중요해요. 이 혼이 영의 축복을 가로막아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고난을 주기도 하거니와 이 영의 요구에 이 혼이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내 삶에 흘러들어오고 이 민족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고 교회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얻어지지가 않아요. 이 육을 다스리고 이 옛사람을 다스리고 옛자를 다스리는 일이 저절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자, 내일 또 연이어서 하기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 있었고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생명 담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혼이 이 생명을 잘 유통시키고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